지역 구역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변은희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서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25분 정도 이렇게 일교구가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교구 하실 때도 이보다 더 많이 좀 함께해서 헌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구 5교구까지 헌신 예배를 교구 헌신 예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뭐 몇 주간 걸려서 두세 주간 걸려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어떤 말씀을 그 교구 헌신 예배 때 준비할까 할 때 제 머릿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색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교구까지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1교구 헌신 예배 때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서 5교구까지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은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갈망한다는 말은 설명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단순히 갈망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이 갈망한다는 이야기는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는데 갈증이 나면은 사람이 참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참지요. 반드시 물을 먹어서 이 갈증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듯이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라는 뜻은 우리는 이 갈망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부흥의 그 갈망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목이 갈증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교구 헌신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 5교구까지 전 성도님들이 전 교구가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첫 번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부흥에 대한 말씀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갈증이 나서 물을 못 마시면 죽을 지경이 되는 사람과 같이도 교회가 부흥이 되기를 그렇게 갈증을 내시고 갈망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부흥이 되기를 갈망을 하신다.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그 사람처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일교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갈망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당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데 갈증난 사람이 그 물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갈증을 내고 갈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교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갈망하고 계시는지 부흥을 갈망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 요단강. 예? 요단강을 건너야 이 지중해 쪽으로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고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강이 위에서 아래로 북에서 남으로 쭉 흘러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부흥을 갈망하고 갈증하는 그 간절함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제가 잘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지만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요단강이요 그냥 건너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뭐 아주 그 상류로 올라가면은 그리고 요단강이 바로 나는 그 상류는 얼마나 좁겠어요. 우리 한강이 지금 엄청난 큰 강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맨 그 한강의 발원지를 가면은 뭐 쩔쩔쩔쩔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러면 그 높이까지 올라가면 얼마든지 돌아서 갈 수 있는 모든 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요단강이 한강처럼 넓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큰 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쭉 돌아가지고 저 상류로 올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건너게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건너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흥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건너는 거예요. 일부러 거기를. 여러분 이 사건이 또 어느 때 있었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3일 길을 간 후에 뭐가 나왔냐면 홍해가 나왔어요.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어요. 다른 데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버리셔요. 아니 지도책을 놓고 보면은 홍해는요, 홍해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 멀지도 않아요.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숫곳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 가는데 홍해 길로 안 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홍해 앞바다에다 이스라엘 사람들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게 거기다 놓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심령을 부흥하기 위한 거예요. 일부러 거기다 놓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흥을 위해서. 제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부흥을 위해서 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잊을 수 없는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탄생의 그 신화와 같은 것이니까. 어떻게 바닷물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걸 다 양옆으로 물벽이 생기게 하고 그 바다를 마른 길로 가게 하게 한다는 거, 이게 말이 맞는 것이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저기 변산의 그 하섬 앞바다도 갈라지더라고요.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진도 앞바다도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진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은 모세의 기적이 오늘날 사람들에게까지도 많이 깊이 이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 그 바다의 그 조류가 이 변화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민물과 썰물.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물벽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오고 나니까 물이 합쳐져 버렸어요. 그리고 뒤따르는 애국군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연 현상에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의 그 차이로 일어나는 갈라지는 것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 붙이는 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몰아붙였냐 이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하게 만드는 거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신앙이 좋아지고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때 사람들의 심령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공부하고 뭐 배우고 이론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부흥을 하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이 역사하는 순간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왔을 때도 홍해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그 앞에 사람들이 스스로 건널 수 없는 그 지점에다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가거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가지고 메고 건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일부러 기적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벗개를 메고 건너가라. 제사장이 앞서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에 요단강의 물이 싹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버리는 강의 한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왜 나타내 보이시는가? 부흥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이 부흥을 갈망하는 일인가? 왜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우리를 부흥을 갈망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이요 부흥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한다고 해서 그게 역사가 당연히 해야죠.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야지요. 그것은 부흥의 결과지요.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것은 부흥의 결과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신 순간에 사람들은 이 심령, 이 영적인 세계가 확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섰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랬으면 어쩔까요? 여러분 감동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일부러 물이 많은 곳에 데려다 놓고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부흥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1교구를 비롯하여서 모든 우리 교회 온 구역마다 그리고 교구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모든 교구마다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예배를 들을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제가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 설교하는 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흥에 대해서 갈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한지 보셔요. 오늘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동편으로 건너와서 길갈에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내요. 각 12지파의 대표들을 둘러내가지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왜 명령을 내면 하나님이 시켰어요. 여호수아한테. 무슨 명령을 내렸냐? 자,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에 지금 내려가라. 내려가서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올라와라. 이 길갈 여기다가 갖다 놔라.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을까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다. 내가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되새기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찬양하고 그 역사를 감사하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갖다서 거기다가 탑을 세우라는 거예요. 돌 무더기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 1교구를 비롯한 모든 우리 5교구까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돌을 날마다 하나씩 갖다 놓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구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구역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을 찬양하는 교구가 되고 구역이 되면은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저절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예배 드릴 때 교구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속에 간섭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구별로, 구역별로 하나님 앞에 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써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써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이 역사,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역사를 보니까 너무도 단순합니다. 사람이 의지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교구는 찬양은 잘한 것 같은데 아멘 소리는 적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일교구만 할렐루야! 응원해 주신 부대들인데 그래도 저거 소리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교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찌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인간적으로 뭔가를 하면은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건 어려운 사람한테는 너무 어려운데 쉬운 사람한테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요단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고 뒤에 레위인을 따르고 그리고 백성들이 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 강물에 발을 담거라. 빠져 죽으라 하진 않았잖아요. 발을 담거라. 담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런데 안 씁니다. 그런다고 요단강이 세상에 법궤 좀 메고 간다고 해서 요단강이 건너겠어? 아니면 요단강이 멈추겠어? 뭐 그게 마르겠어? 아유,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러네?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교회가 부흥이 없냐? 부흥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갈망하고 갈증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고요. 부흥이 왜 안 일어나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방법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경험을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참 책임이 무겁습니다. 참 부담스럽고 참 어때는 가슴 떨리고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는 저는 아무 말 안 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왜? 그게 답이지. 내가 무슨 내 지혜 갖고 되지는 않잖아요. 정말 중요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교회가 좀 시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저런 말이 항상 들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시끄럽죠. 그거 일일이 대꾸하고 어쩌고 그러면 시끄럽죠.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을 기도해야죠.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다 보면 자리에서 못 일어날 때만 힘들어가지고 그럼 힘들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럴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아는 거 보니까 이 설교 듣고도 않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기적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지 뭐 있습니까? 우리 그 무거운 죄가 어떻게 다 풀렸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믿었더니, 그렇게 행했더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십자가를 알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무슨 다른 일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무엇이 얼마나 대단해서 교회가 여기 온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대단해서 온 것도 아니고 누가 대단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오니까 온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뭐 다른 방법이,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냐? 벗개를 메고 제사장의 앞장서거라. 그리고 네 발이 요단강 물에 담그는 순간 다 갈라질 것이다. 담그기 전까지는 안 갈라져요.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담그기 전까지는 안 갈라져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만 그랬습니까? 홍해에 갈라지는 것은 어땠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어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교구를 비롯한 모든 교구가, 5개의 교구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면은 기적의 역사는 오늘 또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뭐 다음 뭡니까? 교구 헌신 예배 때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이 뭡니까? 못 보고 부흥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냐?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요, 우리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감동이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심령에 역사하는구나, 내 삶에서 역사하는구나, 우리 교회의 역사하고 우리 교구의 역사하고 우리 구역의 역사하고 가정의 역사하는구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돌을 갖다 거기다 세워라, 길갈에다 세워라, 12지파 대표해서 세워라.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잊지 않을 때 그들의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교구를 비롯해서 모든 교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반대해도 그냥 말씀대로 하세요. 하기 싫어도 그냥 말씀대로 하시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아니 요단은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면 갈라지는 거고, 안 그러면 안 갈라지는 거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단강을 가르는 역사처럼, 그리고 길갈에 12지파가 돌을 세워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해서 그들의 내부에서 이 부흥의 역사를
상실해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았던 것처럼, 이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처럼 우리 일교구를 비롯해서 모든 교구가 날마다 주님의 기적의 역사의 돌들을 하나하나 얹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복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교구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교구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증거의 돌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도록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일교구 담임 교역자와 그리고 교구장과 모든 구역장들과 그리고 모든 교구원들이 합력하여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